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2번째 말씀,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함께 죽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부활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 보좌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위,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왕좌를 가질 자 누군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왕좌라는 것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는다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함께 승천의 위치, 보좌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는 그 권위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이 통치의 권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끌고 가셔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에게 이름을 져주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시죠? 아담에게 시키세요. 아담에게 야, 너가 이름을 져줘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이 내용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받은 그 자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고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시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하와라고 부르시고,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져주지 않아요. 동물들은 아담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너가 이름 지어줘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 보고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권위를 준다. 너가 이름 지어줘라. 너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타락하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사단에게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기셔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삼위일체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육신이 가장 약하였을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좀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가 뭐라고 시험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최고로 약하였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땅을 밟으실 그때입니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는 사람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자, 동물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걸 먹으소서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동물적 존재,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받으신 거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자,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면 아유,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와서 쫙 구해주면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한번 쫙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이 땅에서 일하시기 조금 더 쉽지 않겠습니까? 꼭 위하는 척.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뛰어보세요. 관중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뭡니까? 사단이 온 세계를 쫙 보여줘요. 지구를 쫙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멋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것은 내게 이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양된 권세예요.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다. 내가 줄려면 줄 수도 있다, 다시. 자,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해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것이 사람으로 왔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사단에 의해서 강탈당했고 이 사단이 이 권세를 쥐고 이 땅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결국 사단의 머리를 콱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 다시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권위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가져오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에게 있었던 권세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오나?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는 그에게 라는 것은 사실 그에게 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신천지의 우리 이만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긴 자 보혜사 하면서 다니는데 좋은 것 다 가져가요, 이단들이. 그런다면 지네가 쓰니까 막 우리가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통치할 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 그 사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시작할 때죠. 보여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22장 5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국말로 이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요. 노릇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뭐 노릇이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점잖은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한 단어가 있어요. reig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ign, R-E-I-G-N인가요? reign,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22장 5절 끝날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됨을 이루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게 나중에도 당연히 꿈도 꾸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스리기를 원해야 돼요. 스스로 다스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스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기 원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작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선교대회 기간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아직 심우하실 때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단에 있으실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2층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었어요. 몇 번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봤던 그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어디서 초대를 받은 것도 같고 뭐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모세처럼 거지 누더기 같은 뭐 긴 거를 입고 이렇게 등치도 얼마나 좋고 키도 얼마나 큰지요. 1층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향해서 강단 위로 걸어가려고 지팡이 이런 걸 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보디가드들이 막 점프를 해서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데요. 등치가 너무 좋고 힘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이 보디가드들이 6명인가 매달리니까 겨우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끌고 나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들어와서 죽인다 그러고 욕한다 그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여기서 목교가 하도 크니까 비일비재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무슨 이런 신기한 일이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막 옆에 사람 붙잡고 수다 떤단 말이에요. 어머 어떻게 어휴, 저 사람 봐, 어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 건가 봐. 어휴, 칼 들고 있어 막 그러면서 옆에 막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두 명이 있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두 사람이 시작을 한 그 공포와 그 수다와 그 모든 것, 어떤 분위기를 만듭니까?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죽이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 때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요, 막 앞에서 사람이 욕하고 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찬양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찬양 잘 못하십니다. 잘 못해요. 목소리가 좋지도 않고요. 박자도 좋지도 않고 못하세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시작하세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면 오르간이 가만히 있다가 짜라랑 따라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다 박수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싹 바뀌어요. 이게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에 먹히지 않고 분위기에 먹히지 않고 그 어두워지고 다운되는 것을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요, 어디를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우, 나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저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럽니다. 그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들어요. 저는 또 이것을 가까이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에 어디 그 신방을 갔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에요. 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시던 분인데, 이 분이 전에는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막 그러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막 심하게 아프고 또 아픈 것이 계속 길어지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낙담이 됩니다. 빨리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고 빨리 회복되면 좋겠고, 그런데 몸이 계속 오랫동안 안 좋으니까 이분이 이제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실까? 내가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고쳐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막 하면서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분위기가 되게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지잖아요. 분위기가 막 쫙 가라앉죠. 쫙 가라앉으면서 또 그런 분위기는요, 웬만한 사람들을 잠식시킵니다. 이렇게 공조하게 되죠.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어유, 아유, 어떻게 잘 되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분을 딱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하면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시키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에서 구출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시키면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더니 또 이 마음속에 이 뭉쳐져 있던 게 쫙 풀리면서 자유하게 되고 분위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분위기에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다스리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먹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일어나서 아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몰고 갈 때도 그곳의 분위기를 한 번에 엎어버리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승천, 즉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의 그 자리에 내가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사단하고 싸우든 세상하고 싸우든 누구랑 싸우든 올바른 권위가 나에게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경찰의 권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인의 권위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권위를 주는 것은 뒤에 권위를 주는 기관이 있고 권위를 주는 바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주는 곳이 없다면 아무리 경찰 옷을 입고 뭘 입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권위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천의 위치,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고 그 주의 보좌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권위에 먼저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위의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히려 목사가 되기 전에는 훨씬 더 얘기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웠어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들리냐면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로 들립니다. 들리기가. 자, 그런데 제가 부교역자일 때 이 말씀을 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왜냐? 제가 부교역자로, 지금도 부교역자죠. 저희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뭐 대한민국의 정서상 저분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니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저분은 박사학위가 있고 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분을 저곳에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저분에게 오르고 나는 저분 밑에 있으면 내가 저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권위가 나한테까지 흐르게 되고 나도 그 권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위의 권세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밑에 있는 권위가 흐른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 줄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위, 그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냐? 권위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15년가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부교역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늘 담임 목사님들이요, 합당한, 이해가 되는, 또 뭐 사람이 볼 때 올바른 그런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않아요.
사람들한테 막 누가 하소연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 제대로 이거 하시는 거 맞아요? 하소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왜? 나는 그분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건 난 모릅니다. 왜? 저는 이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해서 믿고 아멘 하고 아무리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유 나라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목사님 계속 이상하게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화해서 아이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니까 목사님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자, 권위가 어떻게 와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권위가 뚝 이상한 데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권위의 흐름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거 안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데 주님 목사님이 진짜 잘못하는 거면 어떡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왜냐 저도 이 젊은 혈기에 얼마나 막 위에서 좀 이 목사님도 이상한 것 같으면 막 저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정말 막 혈기 충만하고 분기 충만해가지고 들고 막 일어나야 된다, 데모를 해야 된다, 막 우리 나가자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가 열받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분노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진짜 어떤 것이었는지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의 행동이 옳지 않다. 그게 맞지 않았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으면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한 것 같은데 주님 제발 나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제발 주님께서 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똑바로 생각하실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이 그렇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믿으면 그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믿으시면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셔요. 그러면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기도. 아우 주님 저건 아니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순종해라. 그래도 순복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는 것까지도 모든 것 다 권위에 맡겼어요.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갑니까 맙니까? 결정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권위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로도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6살짜리에게 무슨 왕권을 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왕들 어떻습니까? 막 6살, 7살짜리가 5살짜리 왕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죠? 섭정이라는 걸 합니다. 뒤에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뭐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뒤에서 다스립니다. 뒤에서 자, 뭐 이렇게 하세요. 주상 이거 일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뒤에서 다 다스려 버려요. 왜?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라기까지는 반드시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는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7장 정도에 보면요. 이 아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쫙 누가 대제사장 막 누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나 쭉 해가지고 이제 지팡이 걷어가죠. 지팡이 걷어갑니다. 지팡이를 싹 걷어가요. 지팡이를 싹 걷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둡니다. 하나님 앞에 딱 두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어떻게 나와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성장, 완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성장을 굉장히 사모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위치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한 즉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준비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인생을 너무 이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평생 하다가 끝나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평생 살 수 있고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다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주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기도할 때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국에서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저는 아틀란타 왔더니 우리 그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해서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찬양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왜 못하게 하나? 장례식 곡이라고 우울해진다고 이상해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다스리리였는데 근데 원곡 가사를 보면 다스리리가 더 맞아요.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길이 살리로 바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보면서 그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를 제가 봤는데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찰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썼는데요. 시카고 출신입니다. 시카고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1차 대전 월워 1 때 이제 싸우러 가게 됐어요. 싸우러 가게 됐는데 이제 뉴욕 항구에 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이제 타려고 하는데 아들 찰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하고 이제 포옹하고 이렇게 아들과 헤어지면서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 찰스 가브리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여기서 다시 못 만나면 문이 밖에서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요 하고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찰스 가브리엘은 내가 우리 아들을 다시 못 만날 수 있겠다 라는 그 생각에 프랑스로 떠나면서 떠났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기차 속에서 찰스 가브리엘이 이 곡을 써요. 이 세상에 내가 잠시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결국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올 텐데, 내가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쓰고 다스릴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 곡이 당시 세계 1차 대전 때 성도들 가운데 퍼지고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면서 많은 위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끝을 보려고 자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파괴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어요. 이 영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해요. 우리의 이 영은 늙지도 않고요, 소멸되지도 않아요. 이 영은 영원할 것인데, 이 영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마지막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까지 나아가는 꿈이 반드시 이 땅을 오늘날 살아갈 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